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이제 드디어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이, 구약 성서학자들이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하는 것을 대표적인 몇몇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15장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이렇게 읽는다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15장입니다. 이 장은 이 책을 쓴 제가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필자는 여는 글을 가나안 교인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교인. 한 10여 년, 한 20년 전부터 유행하던 말이겠죠. 가나안 교인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제도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가나안이냐? 이게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은 가나안이 되죠. 그래서 제도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걸 뒤집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안 나가를 거꾸로 읽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가나안 교인이 그런 뜻에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가리키듯이 지금부터 3200년 전에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종족들도 그 땅에서 안 나가려고 애썼던 사람이 아닐까 싶어서 쓴 웃음이 나옵니다. 처지는 다르지만 이 가나안이라는 제도교에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니까 그 옛날에 가나안 종족들도 그 땅에서 안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살던 땅에서 강제로 내쫓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땅을 둘러싼 분쟁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전쟁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었죠. 옛날에는 땅이 생존의 기반이자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었으므로 땅을 둘러싼 분쟁은 곧 생존을 위한 투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땅이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니까, 이렇게 속되게 말하면 땅 파먹고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썼고 또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이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시나이 반도와 아나톨리아 사이에 위치한 해안 지역이지만 구약 성서에서는 그 중에서 요단강 서쪽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그거는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 지중해 연안까지 이르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가나안이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지만 팔레스타인이라고 쓰지만 그런 지역보다는 더 좁은 지역이죠. 요단강 서쪽부터 가리키는 말이니까. 요단강 동쪽은 사실은 약속의 땅은 아니니까요. 현재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북부, 시리아 서부 일부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땅이 아니에요. 굉장히 좁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지금도 세계의 이목을 끄는 분쟁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은 3200년 전에도, 그러니까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진입했던 시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정복 시기에도 분쟁 지역이었다 이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3200년 전에도 그랬다고 성서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요충지이기에, 그러니까 중간에 놓여있는, 가운데 놓여있는 땅이기 때문에, 연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쟁이 잦았던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 왕래가 가능하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뒤집어서 가나안 종족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침략 전쟁이 되겠죠. 지난주에 제가 에릭 사이볼트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서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는 가나안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뒤집어서 읽어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가나안 종족의 입장에서 보면 침략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이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도 그런 분쟁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서로 거대한 문명권이었고 큰 제국이었으니까 서로 계속 분쟁을 했는데 어디서 싸웠느냐? 이 가나안 지역에서 싸운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나안 지역 안에 살고 있던 부족들 간의 종족들 간의 전쟁도 많았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요지였다라는 겁니다. 교역로였다 이런 뜻입니다. 수천 년 전에 중동 한 작은 지역에서 벌어진 영토 분쟁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이유는 없습니다. 수많은 분쟁 가운데 하나였으니까. 그리고 뭐 대단히 큰 제국이 맞붙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부족이 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여러 부족들과 벌인 하나의 지역 분쟁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전쟁도 아니었어요. 제국과 제국이 맞붙은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종족들끼리 벌였던 분쟁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큰 의미를, 대단한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명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는 거대한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 이전, 훨씬 이전부터 거대한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종족들 간의 분쟁은 제국끼리 벌인 대규모 전쟁이 아닌 소규모 국지전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분쟁이 일어났었다 하더라도 그냥 국지전에 불과했던 자그마한 종족들 간의 분쟁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역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쟁도 아니었어요. 무슨 지역의 판도가 바뀌거나 세력권이 재편되거나 그런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한 사이즈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 국지전이 후대에 미친 영향은 어떤 대규모 전쟁보다 크고 지속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야기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인 구약성서 안에 들어와 있고 두 종교가 인류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지금 인류의 영향에 오랫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두 종교가 공히 경전으로 받들고 있는 책에 이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안 그랬다면 그냥 자그마한 지역적 분쟁에 불과했을 전쟁이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경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작은 분쟁도 원인을 파고들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전쟁이 어떤 하나의 이유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전쟁이라 할지라도요.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구약성서가 제시하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종족들 간의 분쟁의 원인은 매우 단순합니다. 구약성서는 그 이유를 매우 단순하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들까 봐 유혹당해서 야훼를 저버리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종교를 믿을까 봐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었다. 이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의 이유로 갑자기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아무리 작은 분쟁도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분쟁에는 역사적, 지정학적, 지리적, 문화적인 원인들이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약 성서에 제시된 원인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원인을 따지자면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문서는 역사적인 문서라기보다는 신학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아주 하나의 신학적인 원인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서는 기원전 1200년경에 가나안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영토 분쟁은 야훼라는 신을 믿는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이 외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계기가 되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돼서 벌어진 분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거기서 살아온 7 종족들을 각계격파식으로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차지했고 거기에 정착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인류 역사에서 벌어진 수많은 영토 분쟁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여기저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어떤 외부의 인간 집단이 이왕에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이야기는 무수히 많다, 이겁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일이 신 혹은 신들의 의지에 따라 벌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야훼 신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결국 그 약속이 실현됐다고 믿었던 것도 유별나지 않습니다. 다른 종족들도 이렇게 남의 땅을 차지한 종족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렇게 명령했거나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믿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이 야훼 신이었을 뿐이지 또 다른 종족은 자기들이 믿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별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다들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유별난 점은 어디 있냐면은 그들이 땅을 정복한 방법,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정복했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하고 유별나고 독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종족들에게 첫째, 같이 살자고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항복해라고도 하지 않았고 같이 살자고 그렇게 협상을 벌이지도 않았어요. 둘째, 조용히 그 땅에서 나가달라고 청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으니까 너희들은 나가달라,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요구했다고 들을 종족이 어디 있겠냐마는 말이죠. 셋째, 싸워서 진 쪽이 종이 되는 일반적인 전쟁의 관습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그렇게 했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패망한 종족을 종으로 삼았죠. 그러려고 전투하는 거고요. 전쟁하는 거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야훼 신은 이들에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헤렘의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몰살해라, 다 죽여라. 이것이 그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 명령대로 실행했다는 것이고 성서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해석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서가 서술하는 방식인데 아직까지 설명했던 것이 성서가 설명하고 있는 가나안의 정복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복 이야기가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경전 안에 받아들이고 있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해석자들을 골치 아프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윤리적인 정당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라고 해도 그렇지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신을 과연 정당한 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또 신이 그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그대로 실행하는 집단을 신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게 윤리적으로 문제라고 여기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안 그랬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물론. 신도 그럴 수 있고 신의 백성 또한 그럴 수 있다고. 그때는 그랬을 수 있다고. 그게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그런 명령을 내린 예는 신이 그런 명령을 내린 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몰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전쟁의 수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또 당연하고요. 전쟁을 벌이는 목적과도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을 유혹해서 나를 저버리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아예 사전에 다 죽여버려라라고 명령하는 신의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도. 윤리적인 이유 때문인지 실리 때문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신이 헤렘 명령을 내린 예는 메시아 비문과 몇몇 정말 소수의 경우를 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이 헤렘 명령을 내렸다고 헤렘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케이스가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정말 몇 개 안 되는데 그것조차도 과연 숨쉬는 것들을 모두 멸절하라는 명령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이 헤렘의 명령을 내린 경우, 그러니까 야훼신 말고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여타 다른 종족의 신들이 헤렘 명령을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는 문서가 아주 극소수가 있으나 그 문서 안에서조차도 그 헤렘이 정말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패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은 가용 가능한 노동력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명령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전쟁의 목적과 배치된다는 거죠. 배교의 위험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린 경우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뒀다가는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기 때문에 신이 그런 명령을 내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아주 매우 독특한 경우고 유일한 경우입니다. 첫째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이고 둘째는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 신화적인 요소가 있으면 주지의 사실이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화적인 요소라는 건 뭐냐면 지상세계와 신들의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세계관이 반영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인간의 세계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인간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신들의 세계에도 영향을 준다고 믿었던 그런 세계관이 신화적 세계관이고 그런 되어 반영돼 있고 그런 세계관의 토대 위에서 쓰여진 텍스트를 신화적인 요소가 있는 이야기 텍스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는 그런 신화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벽 주위를 돌기만 했는데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나 하늘에서 우박덩어리가 떨어지고 해와 달이 멈춰섰다는 이야기 등 기적 사건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드러진 경우가 이런 경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 사건 이외에도 이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세계관이 전제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를 사실로 믿었을 수 있지만 현대인들은 믿기 어렵죠. 정말 태양이 멈췄다는 얘기를 어떻게 글자 그대로 믿겠습니까? 태양이 멈추면 무슨 일이라는 다 죽습니다. 근데 고대인들은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죠. 태양이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무슨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그 사람 미친놈 취급받는 거죠. 그건 땅이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보다 더 미친놈 취급을 받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전쟁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고 기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기대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그 우박도 아군은 안 맞고 적군만 맞는 우박, 그런 게 떨어지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기대하고 전쟁 벌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 대신 싸워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전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시라는 놈도 그렇게 안 했어요. 또한 숨쉬는 것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도 현실에서 실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실현 가능하지가 않아요. 숨쉬는 모든 것을 죽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아예. 그 잔인함은 논외로 하더라도 현실성도 없습니다. 언급하기도 끔찍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 때도 숨쉬는 것들이 모두 죽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병 걸린 사람도 많았고요.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도 역시 그 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원자폭탄 가지고도 다 죽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대량 살상 무기도 없던 시절에 치러진 전쟁에서 무슨 수로 숨쉬는 것들을 모두 죽일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윤리성을 도외시하더라도 현실성도 없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명령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과장된 표현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14장에서 이미 했습니다. 이게 과장된 표현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과장된 표현도 신화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오랫동안 학자들을 괴롭혀왔습니다. 곤혹스럽게 만들었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위에 두 가지 문제가 걸리고,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니 경전으로서의 구약성서의 권위를 해친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기 때문에 곤혹스러워 했던 겁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경전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못했던 거죠. 곤란해했던 거죠. 결국 구약 성서를 어떤 책으로 보는가에 달려있다는 소제목입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는 구약 성서를 어떤 성격의 책으로 볼지, 이 문서가 어떻게 쓰였다고 볼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1장에서 했던 얘기가 여기서 다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 성서는 어떤 성격의 책인지, 어떻게 쓰여진 책인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 성서를 일반적인 고대 문서들 중 하나로만 본다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어떤 경전적 권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고대의 어떤 옛날 사람들이 적은 이야기, 역사성이 있든 없든 그런 이야기로만 본다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현대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은 현대인이 공유하지 않는 고대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면 그만이다. 이 얘기는 그때는 그렇게 믿었지만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안 믿으니까 그거는 뭐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얘기라고만 치부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그때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니라, 가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가치 있는 얘기라고 믿기 때문에 그 책이 경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복 이야기도 역시 지금 우리에게까지 중요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전으로 보는 시각에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무가치하다고 판단하거나 제한된 가치만 부여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구약 성서는 단순히
고대 문서가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가 내세우는 종교적 가치를 담은 경전입니다. 거기에 영원 불변의 절대 가치를 두는 신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불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서를 글자 그대로 믿는 문자주의가 아닐지라도,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닐지라도 그 책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 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신자들도 그동안 역사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과 인종 말살을 범죄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성경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말고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과 인종 말살을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히틀러나 폴포트, 스탈린들이 저지른 학살의 범죄를 긍정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건 잘못된 일이고 범죄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기독교 신자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서에 쓰인 그대로라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들이 저지른 학살과 다르지 않거나 더 폭력적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나 폴포트나 뭐 이런 사람, 스탈린 등이 저지른 인종 학살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잔인하죠.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더 잔인하잖아요. 히틀러도 유대인 전부를 학살하진 못했어요. 폴포트도 마찬가지고 스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 다 죽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대목들도 있지만 말이죠. 다 죽이라고 명령했고 그걸 수행했다고 적은 대목도 있으니까 더 폭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더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 얘기. 필자는 구약성서는 어떤 책인가 제목의 1장에서 구약성서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이미 밝혔습니다. 거기서도 말했지만 구약성서를 받아쓰기의 산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작품으로 받아들일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건 한쪽이 다른 쪽을 설득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그냥 받아쓰기의 작품이라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사람과 하나님의 공동작품이라고 받아들일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필자는 벤자민 서머라고 하는 그 유대교 구약학자의 주장, 참여적 계시라고 하는 주장을 저도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죠. 참여적 계시는 그야말로 인간이 계시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시를 던져준 게 아니라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이런 주장을 저는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전제로 필자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이제부터 서술해 보겠습니다. 필자는 1장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사람이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는 쪽과 받는 쪽의 공동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시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작품이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어떤 작품을 썼으면은 A의 요소도 들어있고 B의 요소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작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유일한 저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얼마만한 포션이 되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썼다는 얘기예요. 계시라는 사건을 같이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있죠. 왜? 인간이 참여했으니까.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계시를 받는 사람은 받아 적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시를 주는 쪽도 받는 쪽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쪽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게 필요하니까, 이게 내 생각이니까, 이게 옳으니까 무조건 집어 던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좀 희극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유치원생들한테 미적분 숙제를 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던져준 게 아니다. 던져준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받는 사람의 반응과 해석이 계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작품이라는 거죠. 이 반응과 해석이 다시 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전해져서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작품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서라는 책이,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서라는 책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계시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때는 언제냐? 이 말씀을 읽고 실천을 하면서 벌어지는 사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시가 주어지는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순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계시에는 신적 요소와 계시에서 신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는 비유하자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나눌 수가 없어요. 완전히 섞여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인간적인 요소, 이거는 신적인 요소,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나오는 말, 곧 앞뒤에 우리말 성경에서 인용부호가 붙어있는 말도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사람이 딕테이션한 것을 받아 적은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어쩌고 하는 얘기라도 그걸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위에서 불러준 걸 받아 쓴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인간이 이해한, 그것을 받은 사람이 이해한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쪽은 아무런 인식 능력이 없는데, 이게 한마디로 받아 적을 줄만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냥 그런 바보 멍충이한테 너 그대로 받아 적어? 한 글자로 틀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준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계시가 주어졌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거기에는 그걸 받는 사람의, 그걸 받은 사람의 이해와 받은 사람의 해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이런 이해가 사람의 신앙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도 인간적 요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성서에서 순도 100% 하나님의 말을 골라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도 구약 성서의 다른 이야기들처럼 야훼가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려는 계획과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식과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과 인텐션, 의도와 사람의 반응과 해석이, 인식과 반응과 해석이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곧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 요소가 모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계시는 사람에 의해 이해되고 해석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플러스 인간의 이해와 반응과 해석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필자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가 지금 한 말을 이해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겁니다. 대화하고 토론할 이유나 필요도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안 해봤겠습니까? 많이 해봤죠. 근데 이게 서로 접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서로 성서를 보는 눈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갑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는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을 필자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으므로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기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마찬가지의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고 가나안 정복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도 그 계획 안에 들어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대한 구원 계획이 있대요. 인류를 구원할 원대한 구원 계획이 있고 가나안 사람들을 몰살한 그런 사건도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7 종족을 학살하면서까지 이루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내용이 뭔지도 의문이지만 그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하는 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다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원대한 계획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주석을 해가지고 그런 결론을 끌어낸 게 아니라 성경을 주석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이 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프리 언더스탠딩이에요. 미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은 주석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프리서포지션이에요. 전이해고 전제입니다. 전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원대한 계획의 존재는 알지만 그 내용은 모른다? 그 계획이 뭐냐 그러면은 얼버무려요. 그리고 아주 하나마나한 얘기를 해요. 인류를 구원하는 게 계획이다. 그러면 7 종족은 왜 그렇게 죽어가야 돼?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왜 그렇게 죽어가야 되냐 이거예요. 계획의 내용을 모르는데 계획의 존재는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이거 비꼬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도 모르는 계획의 존재는 알아서 뭐합니까? 계획이 있다는 것만 알고 내용을 모른다면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필자 생각의 이런 주장은 야훼가 행했다고 서술된 대량 학살을 변호하고 옹호하려는 무리수를 두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저는. 성서 해석의 역사에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그토록 많았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뻑하면 원대한 계획을 얘기하고 구속사를 얘기해요. Salvation History. 이 구속사라는 말이 정말 나쁜 말입니다. 정말 나쁜 말이에요. 이 많은 것들을 합리화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거기 조금이라도 어긋난 이야기를 합리화하는 데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구속사라는 말이. 저는 그 말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끌어갔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을 애시당초부터 갖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의 헤렘 명령에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쓴 서술한 그게 기원전 7세기가 됐든 아니면 포로기가 됐든 그 사람들은 이런 원대한 계획을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쓴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훨씬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들은 그런 계획 같은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쓴 게 아닙니다. 그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 자들은 워낙에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들을 멸절시켰다 이런 생각 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적어도 이 정복 이야기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 명령이 야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실행되었다고 믿었지만
실행되어야 한다고 믿었지만 그것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신 야훼와의 언약 관계를 보존하고 공고히 한다는 신학적인 그런 아이디어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원대한 그것 이상의 원대한 어떤 계획,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의 일부다 이런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분의 의미라는 소단락입니다. 필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은유 영적으로 해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불편하면 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다 은유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필자는 이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틀렸다 뭐 옳다 이렇게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석하라고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사실이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이 이야기를 쓴 사람들이 그런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쓴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방법은 필자가 택하는 방법이 아닐 뿐입니다. 정복 이야기에는 신화적 요소가 들어있지만 그것이 은유적 영적 해석을 필연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신화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영적으로 해석하라. 이거는 그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화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해석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화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그 이야기 안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은유적 영적 해석에는 정복 전쟁 이야기에 담겨있는 폭력성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들어있지만 그래서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완화하려는 의도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신앙적 교훈을 찾아내려는 의도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영적인 은유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도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거예요. 제 주장은 그겁니다. 굳이 영적 은유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 이야기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 역시 성서 해석의 한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이 방법이 정복 이야기에서 신앙적 교훈을 찾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긴다면 필자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해야만 신앙적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다. 그건 아니다. 거기에는 동의 못한다. 영적으로 읽지 않아도 신앙적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다. 신학적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신앙적 교훈은 억지로 찾아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폴 리퀘르라고 하는 프랑스 출신의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철학자, 이 폴 리퀘르는 신화에는 여분의 의미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신화가 아니더라도 여분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다 있습니다. 근데 신화에 특히 여분의 의미가 두드러지죠. 많이 있죠. 하나의 신화에는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신화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에도 여분의 의미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야기에 많은 여분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찾아낸 의미가 유일한 의미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양한 의미들이 다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는 경중이 있고 또 위상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는 더 중요하고 어떤 의미는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있어요. 다 동등하질 않아요. 다 동등하질 않아요.
이 책 10장에서 필자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는 다양한 신학들이 공존하면서 위상을 다투고 있다고 썼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헤렘의 신학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언약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언약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헤렘을 하라고 한 거고, 그게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런 신학적인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위해서는 헤렘을 깨뜨릴 수 있지만 헤렘을 위해서 언약을 못 깹니다. 그래서 라합의 가족들이 살아남은 거고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언약이, 맹세가 헤렘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준 겁니다. 정복 이야기에 담겨있는 다양한 의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도 공존하면서 경중과 우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해석자의 과제는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과 위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게 해석자의 과제예요. 어떤 관련으로 묶여 있는지, 어떤 관계성으로 묶여 있는지, 그리고 그 위상은 어떤지, 다양한 의미들의 위상은 어떤지, 그거를 밝혀내는 것이 해석자의 의무다, 임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 필자는 저는 그리스도론적 해석 또는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따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그리스도론적의 해석은 적용하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예수하고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지만 둘은 동일한 인물이 아니고 한 일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한 일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걸 그냥 그리스도론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리스도론적이라고 붙이면 다 좋다고 생각하고 다 양해가 되고 그냥 막 갖다 붙여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계속 예수를 갖다 붙이고 그리스도를 갖다 붙이고 저는 아주 학을 띄었습니다. 그런 해석에. 가나안 정복 이야기의 의미와 메시지가 그로부터 1200년쯤 지나서 이 세상에 온 예수에게서 비로소 밝혀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예수가 와서 예수가 온 다음에 그게 분명해졌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은 교회가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성서 해석 방법인 건 분명합니다. 이 방법이 유용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필자에게 이런 접근 방법은 가나안 정복전쟁 이야기에 드러난 폭력성을 예수를 끌어들여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게 폭력성에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될 텐데 옳지, 평화주의자 예수를 끌어들이자 이랬던 거다 이겁니다. 예수하고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암시하는 그런 얘기조차도 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가 이해하는 예수의 하나님이 그런 폭력적인 신이 아니라면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예수와 무관한 이야기일까? 없는 셈 쳐도 되나? 그러니까 예수가 이해한 예수의 하나님, 이 정복 전쟁과 무관하게 보이잖아요.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다면은 구약에 나오는 정복 전쟁 이야기는 그냥 없는 셈 쳐도 되냐? 우리가 예수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다 내팽개 쳐도 되나? 버려도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의 하나님은 헤렘을 명령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하나님은 예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어요. 저도 동의해요. 예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헤렘을 명령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예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데서 저도 동의한다고. 하지만 헤렘을 명령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거나 그런 명령을 틀렸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구약 성서에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은 주석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주석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의 언행을 곰곰이 따져보고 읽어보고 해석한 결과 예수가 믿은 하나님은 헤렘의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헤렘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헤렘의 명령을 했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거나 하나님이 틀렸다거나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얘기하면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빼버려야지. 성경에서 도려내야죠. 엄연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는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론적 해석이라는 것이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필자는 지금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이 어떤 놈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쟤네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 부시처럼 하나님이 중동전쟁을 일으키라고 했어. 라고 주장하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놈 말을 신뢰하지도 않아요. 그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때도 그러니까 정복전쟁이 일어났을 때 혹은 정복전쟁 이야기가 쓰여졌을 때도 그랬을 거라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었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기에 이렇게 썼다라는 건 사실. 그렇게 믿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썼다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헤렘의 명령을 내렸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양대로 텍스트를 남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어떤 놈이 주장하면 그 말은 저는 믿지 않는다. 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었다. 그거는 저는 인정을 해요. 물론 여기에도 혼란이 있다는 얘기는 헤렘이 등장하는 텍스트를 다룬 장에서 이미 했어요. 서로 맞지 않는 얘기가 있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죠. 그럼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유명한 판타지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판타지라고 말하면 놀라고 거부감을 느낄 독자가 있을 겁니다. 아니, 많을 거예요.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인내하고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필자가 말하는 판타지는 문학 장르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학 장르 가운데 하나인 판타지예요. 자, 그럼 판타지가 어떤 문학 장르인가? 판타지는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은 말입니다. 쓰이는 영역에 따라서 어떤 영역에서 쓰이냐에 따라서 의미도 조금씩 다릅니다. 문학에서 판타지는 문학의 보편적 특성 중 하나를 일컫는 용어로서 모방과 함께 문학을 이루는 근본 본성의 하나라고 여겨지며 현실을 모방한 것이 아닌 상상력이 작용하는 그 모든 것으로 정의됩니다. 현실을 모방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상력을 발휘해서 쓰는 모든 것, 이게 판타지입니다. 현실을 모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 판타지, 저 영화 보면 장르가 판타지가 있어요. 무슨 드라마, 스릴러, 액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판타지라는 장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반지의 제왕의 영화적 장르는 판타지입니다. 어디 가도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을 스릴러나 드라마나 액션이나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은 액션이 나와요. 전쟁씬, 정말 놀라운 전쟁씬이 나오잖아요. 액션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액션 영화가 아니에요. 판타지 영화예요. 그 영화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장르는 판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복 이야기의 기본적인 장르는 판타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현실을 모방한 문학이 아니다. 현실을 그대로 적은 문학도 아니고 현실을 모방한 장르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문학 장르가 판타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복 이야기는 판타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타지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제가 거부감을 주는 용어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로서는 이것보다 더 적확한 그런 말을, 장르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판타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지나치게 범위가 넓은 정의로 보이죠. 심리학에서 판타지는 의식적, 무의식적이건 마치 이야기처럼 전개되는 정신작용을 일컫는 용어를 가리키고, 음악에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악상이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작곡하는 기법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어디서 사용되느냐, 어디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판타지라는 말은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필자가, 제가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판타지로 보는 이유를 이렇게 저는 설명했습니다. 첫째, 신화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반지의 제왕 생각해보세요. 신화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거기. 그렇죠? 신화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시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외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집단이 아니라 가나안 안이나 그 가까운 주변에 살던 집단으로서 그들의 제2종교 문화는 가나안의 기원을 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가나안 종족들과 이스라엘 종족이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심지어는 소위 정복설, 이주설, 내부 반란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탄생에 관한, 이스라엘 기원에 관한 이론 가운데 정복설은 그야말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정복했다는 얘기고, 이주설은 긴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들어왔다, 이주에 들어왔다 이런 거고, 반란설은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던 일부의 이 눌린 자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다라는 주장이에요. 놀만 가트월드를 비롯해가지고 조지 맨데놀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이죠. 이 세 번째 주장에 따르면은, 그리고 고고학적인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부에서부터 들어왔다는 흔적을 찾기 힘듭니다. 내부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판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타지라는 거예요. 실제와는 상당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지 아까? 모방이 아닌,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박약하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판타지라는 얘기입니다. 성서적 이스라엘이나 성서적 가나안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서로 구별되는 정체성은 역사적 실제가 아니라 이념적이고 신학적인 실제이고, 따라서 정복전쟁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신학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판타지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내부 반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이념이 모노야위즘이에요. 야훼 유일주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야훼 신앙이라는 것은 가나안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신앙은 아닌데 외부에서부터 들어온 건데, 그거를 가지고 온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은 내부자들이었다. 가나안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학자들이 정복 이야기가 쓰였다고 보는 요시야 왕 시대나 바벨론 포로 시대는 모두 신학적인 판타지가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요시야 왕 시대는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신아시리아 제국과 맞서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성공 신화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 주민들을, 백성들을 하나로 묶으려면은 이런 판타지 요소가 강한 신화가 필요했다.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뭐예요? 요시아가 하려고 했던 개혁은 야훼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이교적인 요소들을 다 솎아내고 야훼 신앙으로 돌아가자. 성전에서 발견된 신명기의 모태가 됐다고 여겨지는 문서를 계기로 해서, 문서의 발명을 계기로 해가지고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 꼴이 되나? 왜 이렇게 지금 계속 디클라인 하고 있나? 망해가고 있나? 우리가 야훼 신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교적인 요소들 다 물리치고, 그러니까 제사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고 완전히 야훼의 유일주의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 개혁이거든요. 요시야에.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했느냐 하면은 헤렘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헤렘의 신학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이 지경이 됐느냐 하면은 그때 헤렘을 잘 못했기 때문에. 헤렘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이교적 요소들을, 이방적 요소, 우상숭배들을 다 물리치려고 하는 요시야의 개혁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그런 이념이 필요했고 그런 판타지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포로기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교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위기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판타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식민지 지배로부터 자유 또는 식민지 삶의 고달픔을 위로할 정신승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판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는 새롭게 만들어야 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인종이 아니라 신앙 고백과 이념에 기반을 두어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역시 사실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려면 판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가 구현되었다는, 적어도 과거엔 구현된 적이 있었다는 어떤 실예가 필요하죠.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게 헤렘입니다. 이것 역시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판타지입니다. 다섯째, 정복전쟁 이야기는 개인과 집단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적 요소를 배제한 채 정신적, 신학적 요소들을 일방적으로 강조합니다. 일방적으로. 필자는 이런 점들 때문에 이건 현실 세계와는 동떨어져 있는 얘기다 이거예요. 거리가 있는 얘기다. 필자는 이런 점들 때문에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판타지라고 규정한 겁니다. 저도 판타지라는 말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제가 찾아낸 가장 그래도 적합한 용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야훼에게서 가나안 종족들을 헤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건 받았다고 믿었어요. 받았다고 믿었기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들에게 헤렘 명령은 야훼가 자신의 뜻을 드러낸 계시였습니다. 이 계시는 위에서 서술한 대로 참여적 계시, 곧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작품입니다. 헤렘 명령에는 인간적 요소, 곧 하나님의 뜻, 의지, 계획에 대한 이스라엘의 해석과 반응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복 전쟁 이야기에는 이런 인간적 요소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한 헤렘 명령, 거기에도 인간적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헤렘 명령이 그냥 사람은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고 하나님이 그냥 주체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냥 준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상호작용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거기에 헤렘 명령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내용 안에는 인간적인 어떤 반응과 해석과 인식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이들은 이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야훼의 뜻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판타지였지만 판타지가 아니었더라도 이들은 그것을 야훼의 뜻의 실행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헤렘 명령을 받았다고 믿었고 그렇게 실행했다고 믿었습니다. 정복 이야기가 판타지라면 그 명령을 실행했어야 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복 이야기가 판타지라면은 그 명령을 실행했어야 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판타지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명령을 거짓이라거나 잘못된 명령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명령을 거짓이라거나 잘못된 명령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 명령을 내리는 야훼의 폭력성과 비윤리성을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정복전쟁 이야기 안에는. 그러니 그때 이스라엘이 야훼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시키지도 않은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한때 요시야 왕 혹은 포로기 시대에 한때는 판타지로라도 가나안을 정복하고 주민들을 해렘했어야 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정복 이야기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정복 전쟁이 벌어졌다고 생각되는 기원전 1200년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때는 이 이야기를 적었다고 여겨지는, 기록했다고 여겨지는, 썼다고 여겨지는 요시야 왕 시대나 포로기 시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자기들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쓴 거니까. 그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이런 판타지라도 필요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개혁운동의 동력이 될 것으로 믿었든지 요시야 왕 시대의 경우입니다. 아니면 팍팍한 식민지 삶에 필요한 정체성 보존 의지나 정신승리였든지 어쨌든 그런 판타지가 필요했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이 가졌던 헤렘에 대한 생각을 후대에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대 사람들은 다르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것을 잘못됐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판타지가 필요했다고 믿었는지에 대한 해석을, 후대인들의 해석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화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문화 상대주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경 안에 정경 접근을 할 수도 있고 통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이거의 해석 방법론을 제가 얘기할 때 다 언급했던 방법론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든 그것은 헤렘 명령을 받았던 당대 또는 그것을 판타지로 만들어낸 당대 해석은 아닙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당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명령을 받았다고 믿었고 그 명령의 목적은 야훼와의 언약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헤렘의 목적을 이루려면 가나안에서 숨쉬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였어야 했다고 믿었습니다. 완수하지는 못했어요. 또 그걸 쓴 사람들도 완수하지 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회한을 가지고 쓴 겁니다. 근데 그 회한의 내용이 매우 폭력적이지만 그때 다 죽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필자는 여호수아서가 전하는 가나안의 정복,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썼는지를 아는 것과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별해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지만 우리의 상황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적 상황과 역사적 문화적 상황과
그 다음에 우리의 신학과 신앙에 비추어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새롭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다 하는 거예요. 둘은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what it meant, 그때는 어떤 의미였는지와 what it means, 지금은 어떤 의미인지는 구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석자가 1차적으로 해석해야 할 일은 그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규명하는 일입니다. 그게 주석이에요. 주석, 엑세제시스, 주석입니다. 곧 그때 어떤 의미였는지를 규명하는 일이 해석자의 1차적인 과제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내는 일은 그 다음에 할 일입니다. 이건 엑세제시스가 아니라 헐메네틱스죠. 해석학입니다. 이거는 주석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둘을 헷갈리면 곤란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들이 헤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해석해냈어요. 말씀드렸지만 어떤 윤리적인 문제점을 느끼지 않았어요. 아주 의식 깊은 곳에서 그런 의식이 있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간간히 나오지만 의식세계 안에서는, 적어도 의식세계 안에서는 헤렘의 명령이 담고 있는, 그리고 헤렘의 명령을 실행한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헤렘의 명령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이것도 주석의 결과로 얻어지는 결론입니다. 그것보다 상위에 있는 신학과 의미는 뭐냐 하면은 언약관계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 언약관계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 헤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우리 눈으로 볼 때 그 언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럼 헤렘을 해야 되느냐고 물으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what it means, 지금의 의미예요. 그게 what it meant, 그들이 그 시대에 가졌던 의미는 해도 된다 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도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그들은 믿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은 주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석을 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냐면 그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까지. 그거예요. 그동안 정복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수많은 학자들의 노력은 소중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필자가 이 주제를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연구 대부분이 구약 성서가 어떤 성격의 책임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쓰였다면은 위에 언급한 해석자의 두 가지 과제를 혼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예를 든 학자들 가운데도 여러 명이 what it meant하고 what it means를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명령의 비윤리성을 지금의 시각을 가지고, 지금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야훼가 그런 명령을 했을 리가 없다느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알아들었다느니,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고, 또 반대 극단에서는 야훼가 했다는데 왜 잔소리야? 문자 그대로 야훼가 했으면 다 오라. 이런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는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의 이해를, 저의 해석을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지만 정복 이야기를 기록했던 사람들의 관점은 그 명령을 야훼 하나님이 했다라고 믿었다는 것이고, 또 그 명령에 그 어떤 윤리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실행했다고 썼습니다. 실행했다고 썼고, 그래서 그 이야기의 성격은 뭐냐면은 이거는 그 이야기를 쓴 시대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썼느냐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런 판타지가 필요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 판타지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그 시기에 당하고 있는 놓여 있는 역사적인 상황을 해치고 나가려고 했다. 요시아 왕 시대 때는 신아시리아 제국이 약간 느슨해진 틈을 타서 제국의 직접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그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가나안 정복의 헤렘이라는 판타지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포로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포로 시대에 점점 이 민족적 정체성, 야훼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종교적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시대에 이런 판타지를 가지고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글자 그대로 지금 아무런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지금 시기는 이 이야기가 적힌 시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시기이고 역사적 상황이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들이 해석했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 이후에 오랫동안 한 3,000년 동안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 어떤 제노사이드도 범죄라고 인식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명분을 갖다가 대고 어떤 명분으로다가 인종학살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범죄라고 인식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제가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읽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닫는 글 한 챕터 남았습니다. 이 챕터는 다음 주에 읽고 설명하는 것으로 이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이 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